네, 저희가 교독한 본문 중심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계사에 여러 혁명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크게 기억되는 혁명 중에 하나는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178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을 두고 이제 프랑스 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받았고 미국이 이제 대영 제국으로부터 13개 주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그때가 이제 1776년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July 4th, 7월 4일이 큰 명절이에요. 독립기념일로 그렇게 지키고 쉬고 있죠. 그 혁명에 영향을 받았고 자유, 평등, 박애의 이 가치 또는 우애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 하면 liberty, equality, fraternity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가치를 표방하며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혁명 당시 성난 군중들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많이 들어보셨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먹을 빵이 없다고 외치는 군중들에게 그럼 빵 대신에 케이크를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회 지도층의 이런 태도는 군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다 이 혁명 때문에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빵은 프랑스 혁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언급했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도 탄생하게 된 거예요. 구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혁명 이후 국민의회는 혁명의회는 빵의 평등권을 선포하며 오직 한 종류의 빵만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게 됩니다. 부자를 위한 고운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흰빵을 만드는 것을 금했고 늘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던 거친 호밀로 만든 딱딱한 그 검은 빵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빵의 크기도 길이 80cm, 무게 250g으로 제한을 하게 되었죠. 이런 규정으로 인해 만들어진 빵이 뭘까요? 바게트, 바로 저 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게트 빵을 드실 때마다 이런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먹는 문제는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제가 관자가라는 사람이 목민편에서 했던 말을 소개해드렸죠. 창고가 가득해야 예절을 안다. 창고 실즉 지예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과 음식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 의식족 즉 지영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불러야 뭐 이렇게 인간다운 모습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어떤 빵도 우리의 배고픔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빵을 많이 먹어도 내일이면 반드시 배가 고픈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빵을 저녁에 기도에 마치고 와서 2개나 먹었어요. 맛있는 빵이 있어가지고 2개나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아침까지는 사실 배가 안 고플 수 있죠. 점심 때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여러분 안 고픈 거 보네요. 당연히 배가 고프죠. 그래서 이 빵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스타필드도 어떤 한 빵집에 지금 빵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아침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 무슨 빵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령 빵을 충분히 확보해서 매일 배불리 먹어도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는 없지요. 아무리 좋은 빵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인류는 결국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죽음의 지배를 받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은 빵의 평등권을 넘어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영생하게 하는 빵, 이제 우리말로는 떡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인자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산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늘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정리해 오니까 세 가지가 끝나야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세 가지 만든다고 제가 엄청 고생했으니까 하여튼 잘 이렇게 끝까지 잘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짐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용종 수술하고 나와서 계속 했던 말을 또 했다고 우리 아내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결국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주님이 오늘 이렇게 공포의 무한 반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공포의 무한 반복. 그래야 우리 뇌리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저들에게 그 사실을 각인시켜 주셨죠. 아직 제자들조차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평등한 빵이 되어 믿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영생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그 첫 번째 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41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웅성웅성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불평을 했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저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의 귀는 뭐 하여튼 이렇게 소모지의 귀예요. 그래서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헨리 나우에는 물론 다른 얘기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다고 해서 예수님의 온몸이 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시죠. 이 다시 살린다는 이 말도 39절, 40절, 44절, 54절 주님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이끈다는 것은 힘으로 세게 잡아 당기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이제 요즘 같으면 법원에서 이제 출두하라고 법정에 계속 송달장을 보내는데 안 오면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 강제로 구인해 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도망치려고 해야 도망칠 수 없게 끌어가셔서 예수님께 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끌리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계속해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께 듣고 배운 모든 사람이 다 내게로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자신에게로 반드시 온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선지자,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이신
예수님만 아버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설명 이후에 오늘 본문 47절, 48절에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오직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6장 35절 에고 에이미 호 알토스 테스트레이스 I am the bread of life. 똑같은 말을 주님이 똑같이 하고 계세요. 물론 주님이 헬라어로 하셨는지 아람어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요한이 옮긴 성경은 헬라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같이 사용하며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합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도 지금 6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시기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예수님이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사르크스인데 플래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덩어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빵의 평등권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다 오늘 본문에 앞선 6장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자신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인 오늘 본문 47절 보면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전제 조건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 하나님의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야다죠. 인격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런 순전한 믿음이 영생을 보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외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영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아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 이 내용을 제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 살이라는 얘기도 51절부터 56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밝히시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떡이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니까 플래시고 사르크스고 이 살은 또 이제 소마, 바디, 몸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람들이 먹고 영생할 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죠. 자신의 살을 자신이 줄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서로 심각한 논쟁을 벌이며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베어주기까지 하는 자학적인 분도 아니고 자신들도 인육을 먹는 식인주의자들도 아니기에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거부 반응이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내 몸이 살이고 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두 사람이 지금 정신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더 그 의미를 강조하시며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까지 하시죠. 사람들이 아마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최후의 만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6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될 자신의 몸을 떡에 비유하시며 그것을 갈라주시죠. 찢어주시죠. 그리고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온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 찢길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시며 먹으라 하셨고 흘릴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홀리그릴이라고 하잖아요. 성배 한 잔으로 된 포도주가 담긴 가득 담기는 그 잔을 돌리시며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인류의 본질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죄로 인한 그 근본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소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뱀파이어 보면 이렇게 목 확 물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손을 그런 영화 보셨죠? 우리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실 수도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당연한 얘기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런 거 진짜로 하면 다 그냥 바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실성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 다니더니 이제 드디어 맛이 가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그래서 인육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고 오해하고 박해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나오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죠. 사도 바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 양처럼 자신을 단번에 드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양의 경우에도 피는 다 땅에 쏟아야 했죠. 고기는 백성들과 함께 그 밤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그 양의 위치에 지금 두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육의 양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만나와 같은 그 육의 양식, 그 양식은 우리가 입으로 먹고 목으로 넘겨야 하는 것이지만 생명의 양식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뱉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오늘 이후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끝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56절 보면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친히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마치고 집으로 가시죠. 그러면 집에 가면 어디에 들어가세요? 방 안에 이제 들어간다 치면 그 방 안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방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과 우리의 이 상호 거주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 가진 비밀이에요. 상호 거주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계속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상호 거주의 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주님의 아버지, 곧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무릇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죠. 우리 이제 교회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는 분은 아실 텐데 여기 나가면 이쪽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잘못 해가지고 안 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농부인데 저놈한테 별로 신경을 안 썼더니 원래 포도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줄기만 무성하게 그 나무 큰 나무로 타고 올라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정말 농부는 이렇게 늘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지 쳐주고 가지가 뻗어서 새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맺게 하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그러하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제자들은 가지이시기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호 거주의 원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상호 거주를 통해 얻게 되는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보면 57절에 따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곧 만나와 같지 않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속죄의 효력을 확신하며 서로 진실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서 지금 이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방법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괜히 세상 이곳 저곳을 기웃거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무엇인가를 늘 해야 한다는 부담도 다 내려놓아야죠. 다만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하죠. 사도 바울에 따르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미꾸라지 좀 잠시 이렇게 물 밖에 살 수 있지만 결국 마르면 다 물이 전혀 공급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갇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강이든 호수이든 바다이든 우물이든. 근데 사실 그 물은 감옥이 아니고 물고기의 보금자리인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품을 벗어나서는, 교회라는 품을 벗어나서는 열매는커녕 제대로 된 생존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품과 교회를 감옥이나 울타리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이 교회를 감옥이나 갇힌 어떤 이 공간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의 품을 벗어나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죠.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은 거반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하시며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다 내게로 온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배우는 길들을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각자가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걸어오시고 차 타고 오시면 됐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이 한 시간의 설교를 위해 엄청 많은 영적 에너지를 이렇게 쏟게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에 초안은 이미 안식월 가기 전에 1차적으로 완성해 놨고 주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읽어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4번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네 번째는 저도 좀 힘들어가지고 힘든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주님이 나한테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선포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경청해야 돼요. 경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날. 그 전날 일찍 자야 돼요. 네.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막 TV 다 보고, 막 유튜브 다 듣고, 막 먹방 막 이런 거 가서 보고, 막 다 내려놓고 일찍 자고, 네.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경청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한문 선생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르신들이 말씀할 때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무리하게 보이니까 인중을 늘 쳐다봐라. 그러면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아도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의 바른 경청의 태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을 때 늘 그렇게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아요.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설교자를 주목하며 설교를 듣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한 시간의 이 예배, 여러분들 목숨 걸고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자리죠. 특별히 흩어져서 말씀 전혀 보지 않는 분들은 더 집중해야 하는 자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 전도폭발, 영광 아카데미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도 제자반 이제 벌써 오픈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의 부담이 작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주셨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훈련 받아봐야 그 감격을 알 수 있죠. 전도 폭발 해봐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온몸으로 듣고 온몸으로 배워야 하죠. 그래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확실히 가할 수 있습니다. 숨을 멈추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더욱 힘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가을 아카데미 많이 신청하세요. 영생을 두 번째 적용점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7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이 이제 현정어로 에코라는 단어인데 3인칭 단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이미 마신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생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확신에서 흔들려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 프랑스에서는 빵이 정치, 계급, 권력의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농민들은 거친 호밀이나 보리로 만들어진 딱딱하고 거무스름한 빵만 먹었습니다. 흰색의 부드러운 빵은 귀족들이나 상류층 시민의 몫이었어요. 사제들도 이 흰 빵만 먹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그때 부패했는지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죠. 당시 귀족들은 농민들은 열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딱딱한 빵을 먹어야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상하고 연약한 소화 기관을 가진 귀족들 자신들은 흰 빵을 먹도록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농민들이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외친 것은 단지 배부른 빵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빵의 평등권을 달라는 외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빵의 평등권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주님이 이 평등권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구나. 지금 프랑스는 엉망진창인 사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 교회가 무너진 그냥 인본주의로 가득 찬 그런 사회. 뭐 세상이 보기에는 선진국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거의 뭐 그냥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죠. 진짜 빵의 평등권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는 이 빵, 예수님의 그 살을 먹어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고 우리의 영생을 초의 의심도 없이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살며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